부처님의 건강한 욕심과 나쁜 욕심 구분법. 오늘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불교의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욕심에 대한 부처님의 지혜에 관한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불교는 모든 욕망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이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욕심 자체를 나쁘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건강한 욕심과 나쁜 욕심을 명확하게 구분하셨죠. 이 차이를 제대로 알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먼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건강한 욕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장하고 발전하려는 욕구는 건강한 욕심이에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고 실력을 키우고 싶은 마음. 이런 건 부처님께서도 적극 권장하셨어요. 자신을 발전시키려는 욕구야말로 인간다운 욕구라고 하셨거든요. 실제로 부처님 자신도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셨잖아요. 6년 동안 고행을 하시면서 진리를 찾으려고 하셨어요. 이것도 일종의 욕심이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도 건강한 욕심입니다. 부모님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고 가족들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 이런 이타적인 욕구는 오히려 키워야 할 감정이에요.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 중생들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으로 45년 동안 설법을 하셨어요. 이것도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욕심에서 나온 거죠. 세 번째, 안정적인 생활을 원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욕구예요. 먹고 살 걱정 없이 평안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 이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니까 당연히 추구해도 괜찮아요. 부처님께서도 제가 제자들에게는 적당한 재물을 모으라고 하셨어요. 가난 때문에 고통받는 것도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번째, 건강하고 싶은 욕구도 건전한 욕심이에요. 아프지 않고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럽죠. 이를 위해서 운동하고 건강 관리하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다섯 번째, 지식을 쌓고 지혜를 얻으려는 욕구도 권장할 만해요. 더 많이 배우고 알고 싶은 마음. 이런 욕구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거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나쁜 욕심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끝이 없는 탐욕이 바로 나쁜 욕심이에요.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더 원하는 마음. 이런 탐욕은 결국 자신과 남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요즘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예가 부동산 투기나 주식 투기죠. 충분히 가진 사람도 계속 더 많이 벌려고 하다가 결국 파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 남을 해치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도 나쁜 욕심이에요. 경쟁자를 깎아내리거나 거짓말로 남을 속이면서 성공하려는 마음. 이런 건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욕심이죠. 세 번째,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무리한 욕심도 문제가 돼요. 현실을 무시하고 불가능한 것을 억지로 이루려고 하는 마음. 이런 욕심은 결국 좌절과 절망만 가져다줘요. 네 번째,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생기는 시기와 질투도 나쁜 욕심이에요. 남이 잘 되는 게 싫고 자신만 잘 되길 바라는 마음. 이런 감정은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관계를 망쳐요. 다섯 번째, 즉각적인 쾌락만 추구하는 욕심도 위험해요.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당장의 만족만 찾는 마음. 이런 욕심은 장기적으로 더 큰 고통을 가져다줘요. 그렇다면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기준들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지속 가능성이에요. 건강한 욕심은 오래 갈 수 있고 지속적인 행복을 가져다 줘요. 반면 나쁜 욕심은 잠시 기분 좋을 뿐 결국 더 큰 공허함을 남겨요. 예를 들어서 실력을 키우고 싶은 마음은 평생 가져갈 수 있는 건전한 욕구예요. 하지만 남보다 돋보이고 싶어서 허세를 부리는 건 언젠가는 들통날 수밖에 없죠. 두 번째 기준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에요. 건강한 욕심은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들어요. 나쁜 욕심은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건 건전한 욕구죠. 하지만 성공하기 위해서 가족을 소홀히 한다면 그건 잘못된 욕심이에요. 세 번째 기준은 마음의 평화예요. 건강한 욕심을 추구할 때는 마음이 편안하고 당당해요. 나쁜 욕심을 품을 때는 불안하고 초조하며 죄책감을 느껴요.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 때는 마음이 떳떳하죠. 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으려 하면 항상 불안하고 두려워요. 네 번째 기준은 만족감이에요. 건강한 욕심은 이루었을 때 진정한 만족감을 줘요. 나쁜 욕심은 아무리 이뤄도 계속 허전하고 더 원하게 돼요. 실력을 키워서 인정받으면 정말 뿌듯하고 만족스럽죠. 하지만 돈이나 명예만 쫓으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해요. 다섯 번째 기준은 성장성이에요. 건강한 욕심은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나쁜 욕심은 오히려 인격을 타락시키고 품격을 떨어뜨려요. 지식을 쌓고 싶어하는 사람은 점점 지혜로워져요. 하지만 권력만 추구하는 사람은 점점 교만해지고 외로워져요. 이제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에서의 욕심을 예로 들어보죠. 승진하고 싶은 마음 자체는 건전한 욕구예요. 더 큰 책임을 지고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싶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승진을 위해서 동료를 헐뜯거나 상사에게 아부만 한다면 이건 나쁜 욕심이죠. 이런 방법으로 승진해봤자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잃고 결국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돼요. 돈에 대한 욕심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만큼 벌고 싶은 건 당연한 욕구죠. 노후를 준비하고 아이들 교육비를 마련하려는 것도 건전한 생각이에요. 하지만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거나 과시하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한다면 문제가 돼요. 이런 마음으로는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불안해해요. 사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은 아름다운 욕구예요. 함께 성장하고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다면 건전한 관계죠. 하지만 독점하고 싶어 하거나 상대방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생각한다면 이건 집착이에요. 이런 사랑은 결국 상대방을 질식시키고 관계를 망쳐버려요. 그렇다면 나쁜 욕심을 건강한 욕심으로 바꾸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목적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왜 그것을 원하는지 진짜 이유를 찾아보는 거예요.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인지 정말 필요해서인지 명확하게 구분하세요. 두 번째,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이루는지가 더 중요해요.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천천히 이뤄나가세요. 세 번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지금 가진 것들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세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욕심도 건전하게 가질 수 있어요. 네 번째,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과거의 자신과 비교하세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발전이에요. 5번째, 나눔을 실천하세요.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마음을 가지세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 욕심도 자연스럽게 건전해져요.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중도의 정신을 기억하세요. 극단적으로 모든 욕심을 버리려고 하지도 말고 반대로 욕심에만 빠져서 살지도 마세요. 적당한 욕심은 삶의 원동력이 돼요. 하지만 과도한 욕심은 독이 됩니다. 이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도록 자극받아요. 광고와 SNS는 계속해서 우리의 욕심을 부추기죠. 이런 환경에서 건전한 욕심과 나쁜 욕심을 구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능력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욕심에 대한 부처님의 지혜를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실생활에 적용한다면 분명히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기억하세요. 욕심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떤 욕심을 어떻게 추구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건전한 욕심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하지만 탐욕과 집착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오늘부터라도 자신의 욕심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필요한 것인지 단순한 탐욕인지 구분해 보세요. 그리고 건전한 방법으로 건전한 욕구를 추구해 보세요. 그렇게 한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행복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거예요.